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교회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형성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도 같은 겁니다. 점점 성장해 가서 그의 삶을 통하여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의 그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멈춰버리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언제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늘 다람쥐 돌듯이 뺑뺑뺑뺑 돕니다. 이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만 돌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위에 단계에서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성장해 가야 할진데 거기서만 뺑뺑 도는 거예요. 여기 비해서 여기 볼 때는 상대적으로 신앙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거기서 멈춰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단계도 그래요. 여기서 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장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우리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장이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가오는 모든 시간과 환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밀려오는 환경과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상승하도록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걸 맞이하여 그것을 이기면서 성취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오는 시간과 환경에 매몰돼 버리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만 아닙니다. 나이가 먹는 것은 육체적, 즉 물리적 에너지가 소진될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신앙적 세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는 두 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과 성품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성품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것도 역시 아울러서 성장해야 합니다. 지적인 것은 있는데 성품이 성장되지 못하면은 쓰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성품이 제대로 그리스도적 성품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면 멀리하죠. 그런가 하면은 성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은 잘 갖춰졌는데 지적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독자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늘 끌려가는 신앙밖에 안 되죠. 마치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데리다 놓으면 앉아있고 데려가야 가는 이런 신앙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성품은 있더라도 지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혼자 독자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지적인 면이 함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가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근심거리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그냥 짜증날 때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해 못할 일도 있고 엉뚱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이 왜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보호시켜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서 거기서 헤쳐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럴 때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이제 다시는 나 교회 안 나가, 그 믿음이 없는 얘기죠. 아니면 어리석든지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어리석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반드시 있어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들 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저렇게 성품이 성장해야 된다면 지식도 성장해야 되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로써 너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품과 지식이 함께 겸비되는 겁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경험을 통해서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는 앞선 사람들의 믿음이 앞선 사람들을 함께 동참함으로 그 지식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냥 거저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기 있는 말씀대로 이르죠.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발전되어 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성품과 지식이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성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데 있다면 지식은 영적인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게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품과 지식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 이제 펑 하고 터졌죠. 결국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급기야 교육감들에게, 시도 교육감들에게 학생 인권조례 수정해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는 강제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강제입니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 기분 같아서는 폐지시켜야 되는데 우리 충남은 8월 달에 폐지시키려 준비 다 시켜놓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5년 전부터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 앞에 가서 시위까지 했던, 실력 행사까지 했습니다. 학생에게 휴식권을 주는 게 학생 인권이면 학교 왜 보냅니까? 집에 있어야지. 다른 아이의 학습권을 왜 뺏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부모와 맞잡이인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6학년이 폭행을 한다?
이게 지금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꼭 중국의 마오쩌둥이 시민혁명,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100만 명의 홍위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홍위병이 누굽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 아닙니까? 마오쩌둥이 경제정책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때 덩사오평은 실용주의를 주장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다 그랬고, 마오쩌둥은 농업을 하자 했는데 결국은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일으킨 것이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리고는 지시 내리기를, 저 아이들이 하는 일을 막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총을 주니까 한 반에 7, 80명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이 어떻게 7, 80명이 다 마음을 비율을 맞춥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마음 안 들으면 선생님이 총 쏴버린. 그때 학교 교사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만 죽었습니까? 동네 장사하는 아저씨 죽었죠?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쏴 죽인 애들도 있었습니다. 유교의 발산지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 누가 교육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공산 이론을 가르쳤지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은 포기하고 문을 닫고 새로운 러시아가 생겼는데, 그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중국은 오늘의 마치 종주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마오쩌둥이 이제 모든 실권을 하고 난 다음에 덩사평이 있으면서 경제정책을 열면서 흑묘와 백묘를 주장하며 경제정책을 펴서 오늘의 중국의 발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지난날의 공산주의로 다시 그때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고쳐가며. 그런데 그게 굴욕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 가당치는 한 것입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역사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의 인권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일에 인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피곤하다고 시험 보지 말고 상대적으로 시험 봐서 상대적 시험 평가가 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진다 하지 말자. 여러분, 아이 현재를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일꾼을 위하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다릅니다. 아이의 교육은요, 가정교육이 안 되면 학교교육 아무래도 별 효과 없습니다. 가정교육이 안 된 아이의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가정교육이 바로 된 아이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은 딱 2가지만 시키세요. 윗목과 아랫목을 가리게끔 만드시고, 밥상에서 숟가락 드는 순서만 가르치십시오. 그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보일 알아서 아랫목과 윗목이 없습니까? 부모 거와 아이 걸 구분을 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쓰는 것을 만지는 거와 만지지 못할 것에 대한 구분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드는 순서만 가르치십시오. 그거 교육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아이들의 심적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학교 지식이 바르게 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부모가 못한 걸 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부부가 운전 가르치면은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하고 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원에 가면은 그 운전 학원 가면 아주 자식 같은 애가 그것도 못해요? 이래요 저래요 해도 그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면허증 따면 욕심으로.
남편이 그랬다 그러면 당장 그냥 때려치우라 그러고 이혼도장 찍자 그럴 바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신앙도 성품이 올바라야 돼. 성품이. 그 성품에 지식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사랑이란 말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에로서적인 사랑 이러니까 굉장히 혼돈이 왔을 거예요. 오래된 신앙은 에로서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뭐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저는 우리 너무 몰라서 그래.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철학에서 사랑에 대한 분류를 고대에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사람에게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을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목적에 도달하는 걸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걸 말합니다. 설사 내 사랑을 받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배반할지라도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복수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은 믿음 안 가지면 지옥 보냅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지옥에 있는 것, 죽어가는 것 건져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다고 지옥 가라 그러고 심판하지는 않아요. 이미 지옥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고귀한 사랑을 적용시킬 곳이 없는 거예요. 적용시킬 곳이.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아가페라는 낱말을 쓰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실은 161회가 나옵니다. 신약에. 거기에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도 아가페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구약에도 아가페적인 사랑 표현이 나와요. 아가바라는 말이 나와요. 아가바. 이 히브리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출애굽기에도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아가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에로스라는 게 뭐냐? 에로스라는 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지 복잡해요. 내 속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욕망을 사랑하는, 욕망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의 정의를 내리면, 내가 이 꽃이 내 집에 정원에 꽃을 쫙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이 꽃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꽃을 굉장히 사랑해서 꽃만 보면 심어다 갖다 놔요. 우리 집사람은 비 많이 온다고 꽃 위에 우산을 세우더라고. 나보고 우산 세우러 갖다 놔라 그래서 내가 참 우산 세우러 가면서 내 이 나이에 꽃 비 만나고 꽃 비 맞는다고 우산 세우러 가보기는 처음이에요. 그 1년 보면 시들कर 무하루 몇십만 원씩 사다가 그거 갖다 놓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강아지 갖다 놓는 게 훨씬 좋은데 저 꽃에 욕망을 주는 거예요. 또 멋진 집을 짓고 싶은데 그 집에 대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사를 욕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집을 완성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에로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건축사를 사랑하거나 정원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은 정반대의 사랑이다 보니까 이 에로스가 아주 몹쓸 사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망을 소망으로 바꿔보세요.
소망으로. 저는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에로스를. 인간은 아가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할 줄 알았으면 예수를 믿었지요. 못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에로스 사랑은 있지요. 이 에로스 사랑을 욕망을 가지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손수건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손수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건강 주신 이 건강을 에로스 하라는 거죠. 이 에로스 하는 이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둬서 하나님께 건강을 주심을 소망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이 성령 안에서 성취됩니다. 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멸하지 마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란 말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제가 끊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에로서적인 사랑을 소망으로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이루어진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뭐가 있으면 막 따지고 싸우고 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거 때로는 이럴 수 있지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넘어졌으면 일어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데 들어누워서 앵앵하고 울고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지 않지요. 일어서라고. 근데 넘어졌는데 일어날 줄 모를 환경이면 얼른 잡아서 올려놓죠.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인데 자기 남편 욕을 나한테 하면 기분 나빠요. 저 솔직한 얘기예요. 자기 아내를 나한테 흉보면 저 기분 나빠요. 더더군다나 직분자를.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전 기분 나빠요. 나는 지금 목사예요. 공직이에요. 둘이는 부부인 줄 몰라도 내게는 우리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근데 그래서 흉보면 기분 좋겠어요? 천만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 교인이 한 명 있으면 나는 당신 남편이 아니고 나눔에게 목사다. 목사로서 항상 대하라. 나도 그렇게 대한다. 제 목회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했다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오더라도 남에게 비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에 그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향하여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정치인들은요, 정치를 하면 그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건 직업인이지. 정치인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은 정책을 하는 거예요. 정책은 인기에 영합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기간 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책이에요. 정치는 자기를 선택해준 투표권자들의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야합하면서 가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를 하라고 주는 것은 정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학도 모르고 이러한 철학도 없이 정치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의 류칸유가 박정희 대통령보다 6살 작습니다. 그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두 사람이 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여당도 반대하는 경부고속도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했던 새마을운동, 싱가포르의 리칸유는 자기들의 가치는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다인종주의 그리고 부패청산. 이것이 우리 싱가포르를 살려낸 일이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데 싱가포르만이 승승장구합니다. 거기는 조금만 부정한 행위가 나오면 가차없이 처벌해버립니다. 세상에 우리는 정권만 잡으면 왜 그렇게 100억, 200억은 돈도 아니네요. 그리고도 뻔뻔하기를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정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딸이 따르고 잘하든 잘하든 못하든 아주 거기에 신자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나라도 성장시킵시다. 그것이 바로 그릇된 사고요, 잘못된 겁니다. 정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협상하고 쫓아다니고 연구하는 거죠. 정치인지 정책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냥 어느 지역만 되면 표대만 꽂으면 국회의원 되니까 다 되는 것처럼 저는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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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어느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우리는 점점 이루어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골라 뽑으셔서 택하셔서 어느 때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도록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함으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면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블레셋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보호해라고 했더니 자기 뜻대로 하다가 그는 결국 큰 창피를 공경에 처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장해 가는데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열매 맺으십시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날부터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처럼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특징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잃어버리느니라. 구습을 버려라. 옛날 방법을 버려라. 새로워지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지 않지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갑자기 교인들이 오니까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0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우리 교회, 나눔의 교인은 하나도 없고 다 우리 교회만 있어요. 그쪽 교회에서 하던 걸 가지고 와서 나눔의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산으로 가지, 이게 무슨 목적지 가겠습니까? 나눔의 교회 왔으면 나눔의 교인이 돼야지. 그래서 그거 바꾸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러지 않지만, 나눔의 교회는 나눔의 교회가 성장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면은요, 조그마한 이익보다는 큰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큰 일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내 마음이 좀 상하고, 좀 때로는 내가 좀 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큰 일을 생각하세요. 더 큰 일. 저도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봉사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앉으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합니다. 뭐 다 말은 못해도 저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성장해야 되니까요. 저도 성장해. 고인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성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이야기해요. 기준점이 제 생각에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교회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 뜻은요, 내 생각에는요. 아니 각자 개인 생각들을 하면 몇백 명 생각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남이 잘못하고 이런 모습 볼 때 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는 비판하지 말고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려면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비판적 사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 비판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가 있어요. 부정적 비판은요, 상대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 비판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을 찾아서 내 자신의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비판이 없이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비판이 아니라 긍정적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전적 비판을 해야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므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딱딱한 걸 먹을 줄 알아요. 딱딱한 걸. 쉽게 말해서요,
어린아이처럼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교회 지을 때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건축업자가 왔는데도 믿고 맡겼더니 난데없이 1억 몇천을 청구를 해서 제가 당황을 한 거예요. 돈은 더 간 것 같은데 1억 몇천을 돈 더 내놔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목적이 있죠. 그러면 그 1억이 그 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1억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1억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없으신 거죠.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하면 1억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케이. 그는 가능하다. 그럼 답이 나왔지. 그래서 1억을 비싼 이자 내서 값 주고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간단한 계산이에요. 그 왜 그렇게 복잡하게 뭐든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저는 저 처리수 가지고 그냥 일본 그 처리수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볼 때 여당이고 양이고 쳐다보면 가슴이 답답한 게 아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3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처리하지 않은 그 정말로 그 오염수를 방류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면은 6개월이면 동해로 온다면서요. 근데 지금 3년 지났습니다. 3년 동안에 동해 바다에서 잡힌 고기가 허리가 꼬꾸라지든지 눈이 없든지 입이 벌어지든지 아가미가 터지든지 있었습니까? 신기하네. 그 오염수가 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지금은 알프스를 통해서 나온 게 0.06개 1%가 나온다는데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신앙의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 비판도 여러분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비판, 긍정적인 비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